금년 9월 9일 연합뉴스 TV에 따르면은 중고품 가게에서 5천 원을 주고 산 그림이 3억 원의 가치를 가진 명화였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이 볼 수 있는 눈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그 그림을 버렸거나 아주 헐값에 팔았을 것입니다. 중고품 가게에서 그 그림을 5천 원도 안 주고 샀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고품 가게에서 그 그림을 5천 원에 팔았으니까 조금이라도 남기고 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고품 가게 주인이 그 그림을 길에서 주었던지 아니면 5천 원도 안 되는 돈을 주고 샀을 겁니다. 누군가가 중고품 가게를 둘러보다가 그 그림을 발견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 그림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5천 원이요 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5천 원을 꺼내주고 그 그림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림 감정을 했대요. 아마 이 그림 괜찮은 것 같다 하고 감정을 해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그림은 미국의 유명한 사파가 NC 와이어스의 작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그림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경매사 측은 그 그림의 예상 판매 가격을 2억 원에서 3억 3천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운이 있었을까요? 이런 행운을 잡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름은 밝히지 않았는데 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한 골동품 애호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골동품 애호가였던 거죠. 골동품을 보고 골동품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5천 원을 주고 샀는데 그 그림이 3억 원에 달하는 명화. 이거 분명히 5천 원짜리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그 그림이 3억 원이나 되는 그림이었다라는 것이. 반대로 골동품 가게 주인은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3억짜리 그림을 5천 원에 판 건데 만약에 자기 가게에서 5천 원 받고 판 그림이 저기 가서 3억 원에 팔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다면 이 골동품 가게 주인이 얼마나 속상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거래는 끝난 거고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물건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 똑같이 육체적인 눈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주운 그림인데 그게 아주 유명한 명화 뭐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창고에 있으니까 그냥 꺼내서 버렸는데 그것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어서 몇억 몇십억을 호가한 그런 일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은 정말로 소중한 그림도 버리게 되는 거고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다 그러면 중고품 가게에서도 헐값에 샀는데 그것이 몇억 몇십억에 호가하는 그런 보물들을 사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최고가는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살아갈 때 공부가 최고다, 그 다음에 권력이 최고다, 뭐 아마 돈이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정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상한 지식을 가진 바울은 세상의 공부를 다 해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보다 더 고귀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할아버지가 이런 지식을 갖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몬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몬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시몬은 자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아볼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그는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런데 구약의 시대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레위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지식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이 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전에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나 성령이 임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에게 성령이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당시에 성령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은 굉장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이 뭘까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게 될 그날을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힘으로는 로마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로마로부터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다.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고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산 사람이 시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형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시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근데 아무런 형체도 안 들리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무런 형체도 없는데 우리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다. 시몬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이 탁 와닿을 수 있고 피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임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기 전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괜히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너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거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시몬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텐데 빨리 그리스도가 왔으면 좋겠다.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거다. 우리가 간절히 마음으로 원하고 우리가 입으로 부지런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 마음으로 소원하고 원하고 입술로 기도해야 돼. 근데 가끔은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데 입술로 기도 안 할 때가 있고 반대로 마음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 막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입으로만 그냥 건성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전혀 효과가 없고 우리가 마음으로 간절히 원하면서 그 간절함의 원함이 입술로 터져 나올 때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것을 볼 때 시몬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가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시몬처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은 많지가 않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정말로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절망과 이 고통과 이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재림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은 안락하게 평안하게 이 땅에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버림받은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은 좋은데, 이 세상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뭐가 무너져 버냐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무너져 버리고 재림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더 안락하게,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깔려버리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나중에 오시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의 상태가 돼버리니까 세상적으로는 많은 풍요를 누리지만 영적으로는 그만큼 약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 같은 데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분들은 날마다 주님이 오심을, 날마다 주님의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뭐 우리가 그리 너무 불쌍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자유도 없고 신앙생활도 제 마음껏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영혼은 정말로 생명력이 왕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가 있잖아요. 물질적인 풍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오염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남한 교회가 북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 지하 교회 성도들은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저들의 믿음이 정결하게 되고 저들의 믿음이 정말로 타락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대요. 우리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지네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할 처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인 거죠. 우리가 지네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왜 지네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눈만을 갖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갖고 본다고 한다면은 그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불쌍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지금 다 얻어버린 것처럼 살고 있고 누리려고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자, 우리의 믿음이 지금 깨어나야 되는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많은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냐고 평안함과 안락함과 풍요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은 거다. 시몬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은 당시 정치적인 상황이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당하는 현실이었잖아요. 그런데 유별나게 시몬이 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것이.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날을 원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고, 행복하고 평안할 때도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준비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고 주님 오실 날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시몬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아기 예수가 태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할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시몬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어떤 감동을 줬을까요? 성전에 가봐라. 성전에 가봐라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네가 성전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라는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려고 성전에 왔고,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가면 그리스도를 만날 거다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으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시몬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몬만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까? 우리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지요.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도 감동을 받고, 가끔은 저 사람 전도해야지 하는 감동을 받고, 헌금해야지 감동도 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얼마만큼 순종하느냐라는 거죠. 가끔 저 영은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저 영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아무리 되어도 안 믿을걸,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무마시켜버리고 갈 때가 없냐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어떻게 전해? 뭐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또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순종하라, 기도하라, 뭐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죠. 기도해야지 하고 나갔는데,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그 감동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냐, 그죠? 주일학교 학생들 집에서 10분씩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어린 성도들은 30분씩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죽어도 못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 안 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해봐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집에서 해보신 분들은 또 얼마나 있냐는 거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 감동도 잊어버리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어떤 느낌, 생각, 그런 걸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 영적인 생각, 그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다라고 봐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죄악된 생각들은 막 우리에게서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거룩한 생각은 절대로 그냥 안 나와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기도해봐야지, 예배드려야지, 헌금해봐야지, 막 말씀에 순종해봐야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도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그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감동에,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사는 것이, 자꾸만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이 감동을 안 하게 되고 성령이 감동을 줘도 못 느끼게 되는 둔감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성전에 갔어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온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때 시몬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기 예수님을 못 만났을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잖아요. 할례 받고 고향에 가버렸으면, 집으로 가버렸으면 이게 시몬과 겹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동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났을 거예요. 감동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기 때문에 딱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그 아기 예수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면서 감사했어요. 문제는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 그러니까 보자기에 쌓여 있는 조그만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구원을 봤다고. 아직 이스라엘 구원이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구원을 봤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인들은 그런 데잖아요. 사과씨 속에서 사과를 보는 사람이 시인이라 그런 데잖아요. 우리는 사과씨를 보면 그냥 사과씨네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서 농부들이 본다 그러면 이거 심어갖고 몇 년 있어야지 열매를 딸 텐데 그렇게 계산하겠죠. 근데 시인들은 사과씨 속에서 사과나무를 본다. 벌써 시몬은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 구원을 봐버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의 믿음에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시몬은 마리아에게 장차 이 아기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예언합니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가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낼 거다. 마음에 있는 악한 생각을 다 드러낼 거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시몬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인가? 난지 8일밖에 안 되는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고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이런 지식을 가졌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죽은 사람들도 살려내고 물 위도 걷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앞을 못 본 사람도 보게 하고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소식을 다 듣고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가르치시면서 날마다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는데 그 모든 일들을 다 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시몬이 대단한 것은 예수님이 난지 8일밖에 안 된 아기 예수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난지 8일밖에 안 됐다는 건 벌써 엄마 아빠 소리도 못할 때잖아요. 엄마 아빠 그 말도 못할 텐데 한마디도 못할 텐데 그때 벌써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명예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몰라봅니다. 아기 예수를 몰라봤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벌써 공생애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영적인 눈이 밝은 게 아닙니다. 장로라고 영적인 눈이 밝은 게 아니고 신학교 교수라고 영적인 눈이 밝은 게 아닙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영적인 눈이 밝은 게 아닙니다. 그 직분과 전혀 상관없는 거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의 목사가 어린 아이보다 더 영적인 눈이 어두울 수도 있어요. 목사가 주일학교보다 더 영적인 눈이 어두울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당연히 목사님이 더 믿음이 좋고 장로님이 더 믿음이 좋고 권사님이 더 믿음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믿음이 더 좋을 때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면은 그것은 꽝인 거죠. 소용없는 것입니다. 시몬은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벌써 돌아가셨어야 될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죽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나이 때 되면은 벌써 다 돌아가시고 없어야 돼.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시몬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려고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시니까 돌아가실 나이가 돼도 안 돌아가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 이제 나를 편안히 낳아주시는도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죽어도 소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린 아기를 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어떠한 가르침을 하기 전에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봤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봤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시몬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5절부터 26절, 27절 오면 계속 매 구절마다 성령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 오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성령이 시몬 위에 계시더라.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시몬도 자기 위에 성령님이 계신 걸 몰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시몬 위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몰랐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뭔가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시몬의 머리 위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잖아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시몬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8일밖에 안 된 아기를 보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령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고 성령이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성령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성경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럴 때 성도들이 많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방언도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 예언을 하고 병이 고쳐지고 뭔가 막 눈물이 쏟아지고 몸에 진동이 오고 그래야지 성령을 받은 거라고 사람들은 믿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현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진짜 성령을 받은 거야?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거야? 나 진짜 천국 가?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많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사람들이 막 하느님 만든 간증을 하면 막 눈물이 쏟아졌다는 등 막 제가 막 하늘아처럼 지나가서 회개를 했다는 등 막 방언을 했다는 등 병이 고쳐졌다는 등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극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드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한테는 그런 거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건가? 내가 구원 받은 건가? 내가 성령 받은 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건가? 그런 의심을 종종 한다라는 것이. 근데 분명히 성경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나의 구주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을 받았구나. 그걸 믿으시면 됩니다. 성령 받지 않고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천국 갈 수 있구나. 그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음식점에 가가지고 배가 막 꽉 찰 때까지 이렇게 먹고 배불러 죽겠어 그러면서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오늘 오래간만에 배부르게 먹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부르게 절대 먹지 않고 소식해야 돼.
그래야지 장수해. 그러면서 다 먹을 양만큼만 먹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먹어도 이제 다 먹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조절을 철저하게 하고 소식하신 분들은 포만감, 배가 불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잘 못 느끼겠지요. 그런데 밥은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으면 드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방언을 한다, 병이 고쳐졌다 막 그런 것은 성령이 갑자기 하고 강하게 임한 경험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임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자기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해 있는데 그렇게 막 넘쳐나지가 않으니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만 의심을 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방언 못해도 내가 성령 받았고 영적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모릅니다. 크리스마스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머리가 나쁜 게 아닐,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닐, 영적인 눈이 안 떠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끔 늦공부가 터졌다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공부를 되게 못했는데 갑자기 나이가 들어가고 공부를 막 잘하는 사람들 때 이제 늦공부가 터졌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지식의 눈이 탁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진짜 있더라고요. 늦공부가 터진 애들이 진짜 있어요. 내 친구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늦공부가 터진, 그것도 3학년 2학기 때 늦공부가 터진 애가 있었어요. 진짜로 희한하게. 그 전까지는 전혀 아니었는데 3학년 2학기 들어가지고 갑자기 공부 성적이 확 그냥 상위권으로 튀어 올라와 버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고 걔가 서울대까지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게 과외한 것도 아닌 시골 애들 무슨 과외해요 그냥. 그런데 진짜로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적인 눈이 딱 터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 어린 아이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요.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세상적으로 박사라고 해도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자꾸만 시비 걸고 자꾸만 따지려고 그래요. 안 믿어지니까 따지는 거예요. 따져서 믿어질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면은 세상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도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안 믿어요. 그 신학교 교수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아이도 딱 믿어져 버린 애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도 그냥 딱 믿어져 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이 떠져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믿습니다. 언젠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은 것이고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으로 영적인 눈이 떠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이 전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탄절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동정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동정녀가 뭔지를 알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 아기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죽으면 살아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어떻게 그렇게 이상한 것을 믿느냐? 라고 전도하는 친구들한테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나는 니네같이 그렇게 바보 같은 걸 안 믿어. 그거 안 믿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에게 그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주고 설명해줘서 믿은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갔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찬송가 따라하고 예배 드렸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그렇게 그 다 믿어줬어요. 그러니까 설명되지 않았고 입증되지 않았는데 믿어져요. 그 기독교는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어지는가? 은혜 받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자꾸만 와서 있다가 보면은 믿어지는 날이 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주말에 지도 왔다가 가니까 친구가 날 보고 니 담배 피냐 그랬어요. 담배 안 피워. 아, 거짓말 하지 마. 담배 안 피워. 냄새가 나는데? 그럴 리가.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교복을 딱 집에 딱 걸어놓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방에서 계속 담배를 피시잖아요. 하루 지나가지고 그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교복에가 냄새가 밴 거예요. 근데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그 옷에 밴 냄새도 금방 맡으잖아요. 그러니까 네 담배 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폈는데? 거짓말하지 마. 냄새가 나는데? 자꾸만 이런 거예요. 나는 억울하지만 저 사람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아,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밴다. 나는 담배를 안 피워. 근데 옷이 담배를 먹은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담배를 피시니까 옷이 담배를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옷에서 냄새가 난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다가 뭐 거머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 받는 곳에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요. 그 성령의 은혜가 한꺼번에 소낙비처럼 확 임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게끔 아, 오늘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랑비처럼 조금씩 계속 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성령 은혜를 받은 줄 전혀 몰라요. 그랬는데 보면은 옷은 젖어 있고 그랬는데 보면 예수가 믿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믿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진다는 것은 결과를 보니까 아하, 내가 성령을 받은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고아로 태어나거나 일찍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버려져서 베이비 박스에 이렇게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걔들은 자기 생일 진짜 모를 거예요. 모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고아 원장님 손 따라서 갈 수 있고 오늘 들어온 날로 내 생일 하자 뭐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생일이 맞든지 틀리든지 간에 살아있는 거 보면은 태어났다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태어났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에는 호적이 안 맞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안 맞는데. 근데 호적이 안 맞아도 주민등록이 안 맞아도 태어났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을 보면 태어난 것은 틀림없어요. 그처럼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그 날짜는 모르고 언제 성령 받았는지 그 날짜는 몰라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고 고백이 된 거잖아요. 아,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냥 창조주여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막 진동을 했느냐, 눈물이 쏟아졌느냐, 방언을 받았느냐, 막 그런 걸로 따져 묻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었고 다시 살아났고 다시 오셨고 나의 구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게 믿어졌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졌느냐는 거죠. 부모님이 가르쳐줘서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무태신앙들, 우리 교회도 무태신앙들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듣고 배워서 믿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세뇌돼서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갖게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믿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는 뭐한 사람이냐? 교회학교 선생님은 뭐한 사람이냐? 목사는 뭐한 사람이냐?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사람이 부모였고 교회학교 선생님이었고 목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쳐주고 교회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귀로 들을 거 아니에요.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은 누가 하냐 그러면 성령님이 하셔요. 우리가 마음속까지 가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우리는 귀에 전해줄 따름이에요. 귀에다 전해줄 따름이에요. 그러면 마음에서 누가 일하냐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셔요.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돼요. 그리고 깨달아지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성경 보사 보면 다 압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듣고 배운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자꾸만 교회 왔고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영적인 눈이 열렸고 깨달아졌고 믿어져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을 때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오고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무슨 저런 얘기를 해?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상 얘기를 하면요 귀가 반짝 뛰어요.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졸고 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요 영적인 얘기하면요 자다가도 눈이 반짝 뛰어요. 왜냐하면 깨달아지거든요. 끌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네들 좋아하는 게임 해봐라 그래요. 졸다가도 그냥 눈이 촉촉촉 해갖고 막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게임 방법을 아니까. 근데 지네들이 좋아하지 않는 방법도 모르는 운동을 해봐라고 하면 아 싫어요. 재미없어요. 그런 거죠. 알아야지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가 믿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깨닫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마음밭을 네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옥토밭 얘기했잖아요. 근데 길가밭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듣되 깨닫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바로 빼앗길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바로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사탄이 가져가 버려요. 깨닫지 못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사탄이 일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야지 믿어지고 감동돼야지 결단할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끔 내게 역사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다 알아요. 이어령 그 교수가 있잖아요.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대학원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대요. 이어령 그 교수가 회개한 다음에 신앙적인 얘기하고 신앙적인 책을 쓰는데 목사만큼 대단한 수준의 글을 써놓고 칼럼을 하고 그러잖아요. 저분이 언제 성경을 배워서 저렇게 많이 알아?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대학원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대요. 문학으로. 성경 문학으로 성경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성경 책들을 보고 주석책들을 보고 문학적인 방법으로 이걸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알아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알고 가르치기도 해요, 이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알고 가르치기도 한다고요, 이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 근데 딸을 통해서 그 딸 질병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느꼈대요. 딸이 죽어가는데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알려진 사람인데 딸이 암으로 죽어가는데 자기가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절망을 느끼고 영성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절망을 느낀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딸이 죽어가는데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완전히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영성을 얻었대요.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이성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울처럼 그 전에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식으로 팍 쓰이는 거잖아요.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 책을 쓰다가 돌아가셨잖아요. 주님을 증거하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도 성경은 알 수 있어요. 연구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문제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믿어요. 가르칠 수도 있는데 안 믿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남을 가르쳐 줄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지식은 부족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지식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야지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식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지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 시험 좀 보자 하고 성경고사 봐갖고 60점 이상 통과 아니면 막 불합격 그렇게 한다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너 성령 받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죄 용서 받았니? 예수님 믿었니? 이거잖아요. 그죠? 다 성령 받으면 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다라고 말하는 거고, 성령을 중심으로 말할 때는 성령을 받아야지 죄 용서 받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자꾸만 은혜 받는 곳에 나를 노출시켜 줘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찬송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말씀 공부하는데 나를 자꾸만 노출시켜 주다가 보면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하는 거였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내 자녀가 성령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계속 기도해 주다가 하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응답으로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였죠. 성령을 받아야지 교회에 나올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오는 게 엄청 싫어요. 무거워요. 그냥 안 와요. 성령을 받으면 자석이 끌리듯이 그냥 교회에 오게 돼요. 이게 그 은혜 받으면 자석이 끌리듯이 교회로 오게 돼요. 근데 은혜를 안 받으면 자꾸만 어저께 갔다가 오는데 애견 이렇게 물품들 파는 그 앞에 강아지를 끌고 나왔어요. 근데 강아지가 안 간다고 막 계속 버티는 거예요. 막 주인이 막 끌어 당겨도 막 강아지가 막 버텨요. 막 거의 막 힘겨루기를 하면서 안 간대요. 뭔가 지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가 봐요. 안 간대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리 들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은 이게 그냥 맞아요. 근데 성령 안 받으면 계속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지 모든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거다.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봐야지 예수님을 영접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유다 같은 사람 보세요.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팔아먹고 말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운명이 갈립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13절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예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잖아요. 몰라본 거예요. 창조주라고 몰라고. 자기 땅에 와서 예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땅도 예수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성령으로부터 났다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원한 생명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단, 여러분들 가지 마세요 하는 이단도 있잖아요. 근데 그 이단은 정치적으로 밉보여가지고 이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교리적으로 잘못돼서 이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교리적으로 잘못된 데는 반드시 뭐가 잘못되냐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믿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잘못 알면 알았는데 잘못 알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얻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 예수 아니잖아요. 다른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받지 못해서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구원의 길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배우는 이유는 영생 얻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데 그 성경이 누구를 얘기하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 아닌 교주를 만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누구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게 하려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교 중에 핵심은 예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하면 이거 설교가 아닌 거죠. 세상 얘기하는 강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얘기 빠져버리면 중이 와서 하나, 목사가 와서 하나, 신부가 와서 하나 이게 똑같은 얘기 같은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중도 착하게 살아라 할 수 있잖아요. 신부도 착하게 살아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목사도 착하게 살아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는 착하게 안 살아도 되냐? 그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불교에서 착하게 살라고, 천주교에서 착하게 살라고, 대종교에서 착하게 살라고, 다 착하게 살라고. 근데 착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데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라고 해도 착하게 못 살아요. 그게 기독교는 뭐냐 그러면 성령이 오셔요. 그래서 착하게 살 수 있는 마음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 수 없는 죄에 오염되어 있는데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하면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착하게 못 살아요. 병들어 있는데 건강해라 그러면 건강해지냐고요. 병을 고치는 다음에 건강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 그러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구약 율법이에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네 안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는 착하게 살 수 있는 상태로 딱 만들어 놓고 착하게 살라 그래요. 근데 다른 종교는 착하게 살 수도 없는 존재한테 착하게 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돼지한테 너 새처럼 하늘 좀 날고 다녀 그러면 돼지가 하늘을 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돼지한테 네 하늘을 날아다니면 살아. 아니 그렇게 하면 돼지가 하늘을 날 수 있냐는 거예요. 날개를 달아준 다음에 날아다녀라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종교에서 착하게 살아라는 것은 들어보면 다 좋은 얘기인데 절대로 착하게 살 수 없는데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 수 없는데 착하게 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착하게 살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좌절감만 느끼게 되잖아요. 죄를 감추게 되거나 간교한 사람이 되거나 절망만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서 날개 달아두고 날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자꾸만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착하게 살으라고 술 끊으라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술 끊고 교회 오겠다는 사람이 가끔 있어서 제가 그랬어요. 술 끊지 말고 교회 와서 성령 받고 술 끊어요. 술 끊고 교회 못 와요. 은혜 받아야지 끊어져요. 담배 끊고 교회 못 오고 와서 은혜 받아서 담배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죄를 갖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죄를 끊는 거예요. 근데 그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 놓으면 성도들 신앙생활이 엄청 힘들어져요. 그 성도들도 자녀들한테 착하게 살아 착하게 살라고 막 해도 소용없어요. 안 돼요. 입만 아파요. 지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철이 들면 달라져요.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철이 들면 달라진다고요. 그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철이 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지가 달라지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 깨달은 거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깨닫지 못하게끔 세상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판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거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신이 누구냐? 사탄인 거죠. 사탄이 세상 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어버리면 구원을 받으니까 사탄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게끔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혼미하게 막 졸게 만들고 막 의심하게 만들고 막 말씀 거부하게 만들고 막 그래서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교회도 못 오게끔 막겠죠.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이런 방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사탄이 안 보이는데 사탄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싸워서 어디를 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방해를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사탄이 우리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고 도와주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설교하는 이 가운데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있고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님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사탄이 역사를 하느냐 성령이 역사를 하느냐는 것은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잡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신 거고 내가 나쁜 생각들만 하고 있으면 사탄한테 다 빼앗겨버리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언젠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거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의 은혜도 없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시몬, 할아버지 시몬이 어떻게 난지 8년 만에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는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돼요?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 이미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서 감동 주셨고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진 거다. 그래서 나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성령 충만, 시몬처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성령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을 성도님들이, 나 이미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자꾸 성령 받으라 그래요? 그게 막 따져 묻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는 소리구나 라고 이해하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더 많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돼요. 시몬처럼.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시몬처럼 정말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 듣고 우리 같이